에스겔 3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돌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리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볼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넉탈하는 자의 것을 넉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회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 이름도 하몬하라 하리라. 그들이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것을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어서 섰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더럽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생각이 났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24시간 오직 뭐만 생각하느냐면 말씀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가서 책상 앉자마자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을 잡니다. 자면 자다가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자다가 말씀을 주실 때예요. 그러다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또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새벽에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앉아서 내일 말씀을 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석장 성경을 여기 본다면서 여기서 읽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만약 목회자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냐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냐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인가?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문득 생각이 난다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늘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내 속에 두 자가 있어서 날마다 싸우고 있노라고. 한쪽 마음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한쪽의 마음은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대적자들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올라와요? 자기의 성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만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말씀을 떠나도 조금만 말씀만 떠나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자꾸 다른 마음이 생각됩니다. 찬송 부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자꾸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요? 사탄과 마귀가요. 사탄과 마귀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듭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눈을 들어서 설교자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설교자를 보지 않고 설교자와 눈에 초점 맞추지 않고 자꾸 아래를 보고 있으면 분명하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마음 품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중요한 건 사탄은 우리의 성격을 이용합니다.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을 이용합니다. 이 성격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자꾸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우리가 성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이 성품으로 바꾸려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이 죄성이 나의 성격을 형성이 만들기 때문에 할 수면 있으면 성품을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성격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성격을 성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말씀을 통해서 내 성격이 성품으로 바뀌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여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1189장이나 다 각 장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하나님 마음은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을 승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바꾸십니다. 결과가 선이 되죠. 그리고 언제나 온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의 마음은, 사탄의 마음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리에, 온전한 자리가 아니라 부족한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만드는 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과 결론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삶의 자리는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시면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대신에 일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언제나 결과는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1년 시작할 때 언제나 사자성어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동심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로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유학 도시선교 가는 날입니다. 참 중요한 날이죠. 우리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약 300명 되는 인원이 가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영혼을 구원한 날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날이에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소중한 날에 늘 가시는 분만 간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할 수만 했으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동참하셔가지고 거기서 함께 이 영혼 구원의 자리에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이 도시를 만들어 드릴 때 그 도시락의 성경적 이름이 성경적 이름인데 그 말씀을 읽은 모습, 그 한 적 읽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받으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올릴 때 그 위에 뭐가 올라가야 되느냐? 말씀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하나 주면서도 뭐예요? 물병에다가 말씀을 붙여져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수고와 땀을 통해서 결국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것. 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왜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그들이 변화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표시하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오늘 39장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 있습니다. 38장과 39장 연결되는 말씀인데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자, 이 이방인의 주변 나라들을 불러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심판하게 하셨다는데 그러지 않고 불러냅니다. 불러내어가지고 이스라엘 산 위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방인 군사들과 싸우시는데 그들의 화를 다 꺾어버리시고 거기다 미장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뭐냐? 다 무너진 자리에 이스라엘 족속의 한 일은 7년 동안 그 무너진 자리에 불을 태웁니다. 화살과 방패 이 모든 것을 불을 태우는데 몇 해 동안요? 7년 동안이나 불을 태웁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지 7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매장시키는데 얼마 동안? 7개월 동안 매장시킵니다. 7개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더럽힌 자를 내가 반드시 무너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 가려는 자 누구든지 상관없이 선택한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이름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만큼 자존심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대단한 자존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도 대단하죠? 다 무너져도 자존심 하나만큼은 붙잡고 있어요. 그게 뭐 자존심이 대단한다고 그냥 손 내밀면 되는데 좀 포함하면 되는데 좀 한마디 말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존심이 누구 말 따라 밥 먹여주나요? 자존심이 나를 세워주나요? 사실은 그 자존심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한번 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하나님 택한 백성을 괴롭힌 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무너지게 한 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불러내가지고 이 사람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 보도록 산 위에서 다 무너지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다 매장시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늘 2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 초점 어디냐? 믿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아니라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방법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시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에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살려면 나만 산다고 되나요? 세상은 나만 살기 위해서 다 다른 것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살고 다른 다 무너지면 나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를 살리고 나도 살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저 사람 잘 되면 나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어들이로다. 눈물 흘린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 마음 맞지 않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의학적으로는 거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극한 상황이 되어도 되시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된 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구원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핏방울이 돼야 되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둘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섬기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 에스겔 39장 주신 말씀입니다. 이 회복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회복을 할 때에 회복이 잘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세상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